할렐루야. 추석 명절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이 추석 연휴 함께 겹치는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연휴 가운데 있는 수요 예배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모인 명절을 통해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 영으로서 함께하고 그리고 예배로서 함께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6번 올려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수요 예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 네, 파워포인트를 먼저 키시고 밑에 4번을 키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기뻐한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의 연속으로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남겨주신 그런 고난이라고 감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이기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복음의 고난을 당한다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이방인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대동소이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그 구원의 비밀을 모든 이방인에게 알리는 것이 자기의 복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명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어디 있으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양무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유대주의적이고 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중보가 되는 천사를 동원해야 된다든지 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유대인의 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이러한 율법과 절차 또 다른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유혹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누누이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화평하게 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떠한 이단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혹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온갖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양무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서 있어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또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문이고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전통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표현되는 그런 학문과 사상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기 철학이 헬라의 철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참신앙과 반대되는 유대주의 사상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골로새 교인들은 이러한 것에 주의해야 주의하고 경계하게 될 때에 참신앙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신령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경건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열거한 것들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십자가의 신앙만큼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참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주변부의 요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의 성도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드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과 이단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뒤에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할례는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할례는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회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를 따르는 거짓 그런 사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세례를 표현한 것인데,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신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세례받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참 신자로 변화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 등을 지키는 이런 율법의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먹고 마시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오늘날에도 강조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의 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세례받고 참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소망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서 태워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정죄의 문서를 십자가에서 다 태우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 너는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 너는 주일도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넌 죄인이고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떠한 정죄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신앙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다. 주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주와 참 선지자와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꺾여진, 잘라진 그런 꽃과 같이 뿌리를 주님께 박아두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존재이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영양분과 결실할 능력을 그렇게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는 설 수 없고 나 혼자는 열매 맺을 수 없고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귀에 대고 우리의 환상 가운데 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여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확실히 세워주고 인도할 것은 이 성경 말씀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지, 난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께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을 해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야 우리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응답하심에 대한 기쁨과 또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감격이 있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해드리고 부모님께 무언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가정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무리 성도들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훌륭한 왕이었고 참 인물과 실력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함부로 드리려 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을 묻고 매 순간 성령에 붙들리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세 가지 골로새 교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주님께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양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남은 삶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